누림에서 드림으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6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고린도후서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몽골 사람처럼 하고 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6월달 한 달 주제가 이제 선교인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가지 못하시지만 마치 가고 싶다라는 불같은 마음의 열정이 일으킬 수 있는 첫 단추를 잘 꿰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온 땅을 굽어 살피시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에 손을 내밀고 계신 그 선교의 현장들을 우리의 마음과 가슴으로 품으며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새로운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섬기면서 받았던 은혜들,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이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이 선교의 사역들을 섬기게 하실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걸 나누기 위해서는 먼저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선교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선교? 이걸 왜 가지? 이런 마음 있었고요. 또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교 이런 주제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였고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큰 예배나 집회 부흥회에서 앞으로 선교사로 갈 사람 일어나시고 헌신하라고 하면은 마음에 굉장한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안 갈 건데요, 주님. 저는 저를 오지로 보내시려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었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연약한 마음, 이런 믿음 없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선교사님들 생활 못지않게 힘들었는데 굳이 또 날 고생시키시려나,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을 눌렀던 것 같아요. 누구나 처음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마가 스스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를 할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신학교 때 저의 모습을 본 분들은 지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런 일을 막 이러면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지 아마 의아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사역한 시간을 돌이켜 보니까 이번 6월 달까지 딱 채우면요, 만 9년의 시간을 섬겼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9년의 시간 동안에 2년 동안 유젠 사역을 한 시간을 제외하면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 사역 가운데 이렇게 몸을 두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선택에 착오가 있으셨나? 왜 날 부르셨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근데 이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그 7년 동안 계속해서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키시고 또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께서는 선교를 나가는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선교는 불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불편한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요, 한국에서 사역하던 것보다 항상 시간이 1.5배에서 2배는 더 걸리는 것이 선교지입니다. 내가 이만큼을 계획하고 갔다 할지라도 이만큼을 다 못하는 게 선교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갈 때 이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하려고 마음에 많은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선교지에 도착해서 내가 준비한 걸 하지 못하면 마음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을 벗어났다 보니 이미 내가 예민해진 상황인데, 왜 그렇잖아요. 우리 집 떠나면 우리 보호 본능이 발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다가 타국에 좋지 않은 환경 가운데 가 있으니까 모두가 다 이렇게 날서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견이 내 생각과 내 준비한 것과 다른 상황과 현실이 부닥치게 되면은 그것들로 인하여서 서로 간의 의견 차이도 생기게 되고 충돌로 인하여서 마음의 불편함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가기 전에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지금도 많은 기도를 해주고 계시고 팀 안에서도 서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야지, 기도하면서 웬만한 건 그냥 내가 기다리고 인내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찾아왔던 이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과 또 마음의 불편함과 또 뭐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사실 그거는 메인이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교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공격을 통해 마귀가 어둠과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들이우려고 하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손과 발을 묶으려고 만드는구나,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억울한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구나, 마귀도 자기 역할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우리의 역할은, 나의 역할은 무엇이지? 내가 이 영적인 공격들을 어떻게 기도로 이겨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선교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모든 선교의 사역들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이고, 또 그 매력에 빠지게 되면 헤어나올 수 없다라고 우리 조은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역전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서 이론으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면 그때 하셨던 영적 공격이 나에게 이런 것인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론과 실제를 다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새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까지 누리던 것을 온전히 포기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드림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누리는 누림의 시간이었다면 이 선교 사역을 바라볼 때에는 내 삶을 주 앞에 드리는 드림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누림과 드림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획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구나. 한 획만 바뀌어도 인생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역사의 한 획을 긋는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어떤 굵직한 사건이나 시기를 구분짓는 업적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믿음의 한 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내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내 삶에 뭔가 한 획은 달라져야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획을 그으라는 것도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한 획만 그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한 획을 긋는데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고 이 한 획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란 어느 날 갑자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갔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이미 우리의 삶은 선교하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우리 삶에 남아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일 때 우리가 선교지에 가든지 가지 않든지 우리의 삶은 선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란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섬기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능력만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선교하는 삶으로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선교 사역을 마음에 품으려고 해도 우리의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선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선교 수업을 안 들었겠습니까? 들었죠. 최소한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그 수업을 듣는다고 마음에 막 선교에 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예. 뭐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어느 나라를 품었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갑자기 뭐 기도한다고 나라가 품어져?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의 삶은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를 줍니다. 어찌 보면 마가는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됨에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마가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있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다고 하죠? 150명이 모였습니다. 뭐 우리나라하고는 집의 구조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락방에 150명 모인 집이면 꽤 살만한 집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집 한 칸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별로 안 놀라시지만 마가는 뭐 그냥 다락방 한 켠에 사람들 150명 모아놓고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 레위 자손이라는 계보까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환경적으로 그는 그냥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참 그냥 믿음 괜찮아, 신앙생활 잘해 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좋은 환경이 그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유함이라고 하는 마가의 환경이 마가를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거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고 시련 앞에서는 도망가기에 바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는 마음으로 배 혼이불을 덮고 둘러쓰고 이렇게 빨개 벗은 모습으로 도망가는 게 마가의 모습이었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마가복음 마지막에다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외삼촌인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갔다가 험한 밤빌리아에서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싸웁니다. 마가는 그렇게 공동체에서 함께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또 불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패자 마가, 도망자 마가가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을 다시 경험한 이후에 다시 일어서서 기록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실패했어도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시며 그뿐만 아니라 그를 복음서의 첫 저자로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분명히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걸 싫어하고 회피하고 공동체에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보니까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도망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가 보기에 마가의 실패는 아마 자기의 실패와도 동일한 것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그 마가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라고 부르며 그를 자기의 멘티 삼아서 열심히 키워준 것 같은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여긴 것처럼 베드로 역시 마가를 자기의 영적인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를 훈련시키고 그를 세워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멘토와 멘티가 만나 삶을 나누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우리 교회도 기독교 기초교리를 가지고 1대1로 만나는 이 양육훈련 프로그램인 CS를 가지고 선교지에 갑니다. 새로운 교회 기독교 에센스 교육은 신학 교육이 약한 그런 선교지 현장에서 제자 양육을 위해 정말 중요한 복음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 구원받았지만 이제 내가 어떻게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할지, 어떻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또 어떻게 성도들을 양육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능력과 파급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들이 다가오는 영적인 공격과 또 이단들의 그런 침투로부터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교육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이 수원과 의정부의 캄보디아 현지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도 이 이주 노동을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그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에서 이 CS를 통해 제자 양육을 합니다. 한국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도 이 교육을 통하여서 그 현지 교회의 리더로 성장하고 계속해서 커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교육을 받은 현지인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다 가지 못하는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에 불을 붙이고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나라 안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서 또 다시 헌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처럼 세계 각 나라의 선교지에 이 현지인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하여서 몽골어로도 또 중국어로도 일본어로도 영어로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어로 많이 번역하여서 저희가 이 현지인 사역자 대회라고 하는 선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들에게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와 마가의 만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에 가게 될 그 몽골 선교에서도 이 기독교 에센스라고 하는 책을 몽골어로 번역하여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 여러 목사님들이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몽골어로 감수하고 이번에 담임 목사님을 통역하게 될 그 테브나라고 하는 목사님은 지난주에 저희 마지막 준비 모임에 오셔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제가 오늘 마게도니아 사람입니다 하면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몽골 안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많은 부흥의 현장과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점점점 그 줄어드는 기독교 인구와 또 코로나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그들의 영적인 침체의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협력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 몽골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교회의 연락과 이 만남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새로운 교회의 방문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독교 에센스 이 CES 양육 프로그램을 내가 새로운 교회 왔으니까 다니다가 언젠간 하면 되겠지라면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 있는 그분들에게서는요, 누군가가 와서 전해주는 이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답답한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새로운 영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여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했던 선교지가 아닌 정말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끄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사역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숙된 베드로의 믿음을 마중물로 삼아서 여전히 마가 안에 남아있는 돈과 권력과 건강과 지식의 힘을 철저히 깨트리고 낮추셨습니다. 참된 능력과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으로 새롭게 빚어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마가와 같이 정말 연약함이 있고 마가와 같이 아직 변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가와 같은 자일지라도 다시 한번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고 이끌으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복음서를 기록하여서 당시 네로에 의한 핍박을 받고 조롱당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소망을 주는 복음이 되었고, 믿음의 능력과 또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복음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지독하고 잔혹한 핍박 속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복음의 소망을, 우리가 잡고 있는 이 믿음의 능력을 끝까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자라고 하는 당시의 큰 위로의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 생활만 더 편리해지고 내 마음만 더 평안해진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약간의 유익은 있다 할지라도 그 유익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가와 같이 변화된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그 복음을 기록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여드리고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 이 복음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제자들의 순교의 피를 통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들어온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순교를 통하여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영광을 아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당시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이 복음서를 시작하는데요. 이 복음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인기와 명성을 누리던 목회자가 있었다면 세례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의 종이 이제 잡혔다는 보고를 합니다. 당시에 아마 가장 큰 이슈이고 가장 큰 뉴스였을 거예요. 가장 영향력 있던 목회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잡혀서 이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하고 그 소식을 전할 만도 한데요. 마가는 오늘 그 엄청난 이슈를 단 6글자로 말합니다. 바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글이죠. 요한이 잡힌 후, 그리고 그 이상 그 이하의 설명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요한이 잡힌 것이 큰 문제이고 충격이었고 이제 요한보다 작은 자라 여겨졌던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었던 영적인 지도자, 우리가 기대했던 목회자들이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큰 상실감과 영적인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이제 기도해야 되나? 아마 내가 지금까지 들었고 내가 지금까지 은혜 받았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혼란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요, 그 모든 혼란스러운 상황과 복잡한 상황들을 단 6글자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정리한 다음에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합니다. 위대한 종이었고 능력의 종이었고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종이었지만 그 종보다 더 중요한 종, 그 종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할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가장 자주 묵상하고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떠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나아가든지 그것이 선교이든 예배이든 기도이든 그 어떠한 사역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내가 기대치 못했던 모습들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인 중심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 선포되기 시작한다라고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크고 놀라웠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과 현장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가 찾아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로 삶의 현장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제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합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내가 부유함에도 처해보고 가난함에 처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얻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도라는 단어는 있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개념적으로는 어떻게 다를까요? 선교는 타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고, 전도란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다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없지만요, 성경은 처음부터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라가 망해 그들을 흩으시며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죠. 바벨론의 포로지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다스리심을 선포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온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선교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며 식민지의 탄압과 경제적인 빈곤과 종교적인 탄압과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으로 억눌리고 이 짓눌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사업도 아니고 프로젝트도 아니고 그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선포하고 이루어 가실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말하는 그것을 한 단어로 예배라 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우린 거기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그 땅의 영적인 어두움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던 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아서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도 모르는 말로 막 선포하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말도 알지 못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 예수님에 대해 전하고 있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모습이고 그 사역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양이 생김새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선교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선교란 주님의 영광됨을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선교 사역을 섬기면서 깨달은 가장 큰 레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선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선교는 제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이었고 누군가가 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제가 남보다 잘할 줄 아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교회 사역을 섬기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 내가 할 줄 아는 게 있구나. 짐 들고 뛰는 걸 잘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가면 짐 들고 뛰어야 돼요.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되게 잘하는구나. 한 가지 은사는 발견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기쁨을 아십니까? 사실 그 기쁨을 안다면 다른 어떤 설명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와, 너무 영광스럽다.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표현 하시잖아요. 와, 내가 만나기 힘든 사람만 만나도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잖아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영광이에요.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계시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느끼게 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데 짐 들고 뛸 줄밖에 모르는 이 나도 여기 와서 서 있으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정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것 같고 그 세계에 눈을 뜬 것 같고 내 믿음의 지평이 그냥 갑자기 확 넓어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막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 주세요. 제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있게 해주세요. 막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여기 있을 땐 잘 몰라요. 여기 있을 땐 잘 못 느끼겠던 거를 그냥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싹 뽑아가지고 선교지에 탁 놓으셨을 때,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됨이 있는 그 순간에는 제가 노력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나는 그걸 그냥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막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 아,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주님의 이렇게 일하심과 나타나심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선교지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교에 대한 마음과 이 개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진 이후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와, 하나님, 내 삶에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됨을 보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사람들을 끌어다가 붙이시어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완성해 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의 영광이 나타나는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역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극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해질녘 빈들에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정말 그들의 모습이 단지 한두 끼의 식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쌍함이 아니라 자기의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저들의 영혼의 목마름을, 저들의 그 영혼의 안타까움을 보시면서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실 때도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관례를 깨고 그 청년을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 과부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테크닉이 아닙니다. 선교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삶의 현장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은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그래서 선교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한 인물도 그의 부유한 환경이 온전한 믿음을 만들어주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으셔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후에 다시 한번 그를 복음을 기록하는 인생으로, 그리하여 네로의 핍박과 같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소망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복음서의 집필자로 그에게 기름 부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름받은 마가와 같이 쓰여지고 그렇게 기름 부음받은 사역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미 비추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마음,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 선교지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신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한 가정을 위하여서, 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한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미 선교사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못 쓰실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주님께 내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는 드림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 놀라운 주의 그 빛을 따라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로 헌신하고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영혼을 향하신, 한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선교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